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의 거룩한 영적 등불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대하 22장입니다. 이 열왕기 상하나 역대상하를 보면 왕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이 왕들의 모습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할까? 나는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그러면 나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 이 왕들의 신앙의 모습 그리고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한 번 더 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 상하에서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역대 상하에서는 조금 다른 관점, 이 역대 상하를 기록한 이 저자의 관점이 조금 달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을 쭉 이야기하면서 왜 이런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았는데 왜 결과는 이렇게 되었을까? 를 우리에게 전하면서 포로 귀한 민들이 우리는 그러면 어떠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 이것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22장 1절입니다. 예루살렘 주민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여 했으니 이는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와서 진을 치던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음이라. 그러므로 유다 왕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가 왕이 되었더라. 아멘.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에게 왕위를 계승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여호사밧 왕 때에 여호람이 아합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여호사밧에게 경고하였습니다. 왜 너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저 아합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느냐? 연합, 우리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누구와 연합하느냐는 중요합니다. 화합하는 거 좋지요. 그런데 누구와 화합할 거냐? 악인과 화합한다면요, 그것은 그 사람을 변화시키면 좋겠지만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하면 내가 그와 동화됩니다. 그러면 나는 죄인의 길에 가요. 그래서 시편 1편에서는 누가 복 있는 사람이 될 것이냐를 이야기하면서 악인의 꾀, 죄인의 길,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 먼저 악을 제하고 죄를 제하고 의의 길로 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 받기를 원한다면 나의 길을, 나의 삶을 내가 봐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문제가 뭐가 있을까? 역대하 15장 16절 갔다 옵니다. 15장 16절. 아사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고 그의 우상을 찢고 바 기드론 시내가에서 불살랐으니, 아사왕은요 영적 개혁을 할 때에 그의 어머니입니다. 자기 어머니입니다. 그 어머니 마아가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그의 어머니 태우의 자리까지 폐해버립니다. 엄마와 아들의 관계입니다. 근데 엄마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육적인 잘못, 그것보다도 영적인 잘못입니다.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고 우상 숭배에 앞장섰던 그의 어머니 태우, 그 태우의 자리까지 폐해버립니다. 왜요? 그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믿음의 길인 것을 알았기에 엄마와 아들과의 관계까지도 그는 끊어버립니다. 엄마라는 것은 어쩌면 아들에게 가장 귀중한 관계이고 소중하고 친숙한 관계일 겁니다. 근데 그 엄마의 관계까지도 폐해버립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여호사밧입니다. 아사는 그래서 여호사밧을 믿음으로 키우려고 애썼을 겁니다. 그의 어머니의 관계까지 폐하면서 그는 이 남유다를 믿음으로 세우고 싶었습니다. 여호사밧이 왕이 되어서 잘한 게 있죠.
믿음으로 열심히 살아갔는데 무엇 때문인지 이 북이스라엘, 남유다는 그래도 믿음을 지키려고 나아갔고 북이스라엘은 완전히 영적으로 타락하여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왕조를 바꿔나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면서 야, 내가 너에게 왕을 주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너희가 믿음으로 싸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왕조를 바꿨던 거야. 그러면서 왕조를 바꾸면서 끊임없이 영적 갱신을 원했지만 이 예루살렘이 없는 이 영적 컴플렉스, 이 영적 컴플렉스를 통해서 그들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가장 많은 이 영적 죄를 지었던 것이 아합이잖아요. 근데 여호사밧 왕이 아합 왕과 혼인 관계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 여호람을 아합의 딸과 결혼을 시켰던 거. 그것을 하나님께서 지적하십니다. 야, 너는 왜 악한 자와 짝을 하고 있어? 그는 나에게 합당한 자가 아니야. 그는 내 앞에 죄아니냐? 근데 왜 넌 그와 짝을 하고 있어? 그래서 이 아합과 좀 거리를 두려 합니다. 그런데 아달랴, 아합의 딸 아달랴는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것이 유다 계보에 큰 화근이 되잖아요. 끊어야 할 것을 끊지 못하면 그것이 내 안에 영적 가시가 되어서 끊임없이 나를 문제 삼고, 그것이 어쩌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거 작은 거 아니에요? 그래도 며느리인데 어떻게 얘를 없애요? 이러한 것이 이 여호사밧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인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는 순간 그것이 내 안에 영적 올무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야가 왕위를 얻었습니다. 그런데 아라비아 사람들과 함께 와서 진을 쳐서 부대가 그의 모든 형들을 죽였을 때에 여호람의 막내 아들이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생각해야 합니다. 왜 우리에게 이런 문제들이 발생했을까? 2절이요. 22장 2절. 아하시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42세라 예루살렘에서 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달랴요 오므리의 손녀더라. 오므리의 손녀 아합의 딸 아달랴. 그의 어머니는 아하시야. 아하시야는 그의 아들. 이런 관계가 돼버린단 말이에요. 아합의 딸이 아하시야의 어머니가 되었고 그가 이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그는 어떤 길로 갈까?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까? 아사왕처럼? 쉽지 않죠. 이게 결과입니다. 3절이요.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였으니 이는 그의 어머니가 꾀어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이 아달랴는 자신의 남편 여호람도 그의 아들 아하시야도 아합의 집 길로 행하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는 그의 어머니가 꾀었다는 거예요.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꾀는 것, 유혹이죠. 미혹이죠. 내가 꼬임에 빠지고 있어라고 생각하면요 안 빠집니다. 근데 꼬임은요 진짜 간사합니다. 달콤하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꾀할 때, 유혹할 때 거기서 헤쳐나오는 게 쉽지 않아요. 때로는 명예가, 때로는 돈이, 때로는 나의 유익이 나를 꾀하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지켜낼 거냐? 쉽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는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요람 그 왕을 심판하십니다. 그럴 때에 아하시야가 요람을 찾아갑니다. 요람이 병들었다는 것을 듣게 되고 아하시야가 그의 외삼촌인 요람 왕을 찾아갑니다. 그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예후가 요람을 치료할 때 아하시야도 같이 있어요. 그래서 외삼촌이 죽을 때 아하시야도 죽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유다의 왕도 죽어버린 거예요. 같이 죽은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 남유다의 왕.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아달랴가
엄청난 일을 벌입니다. 22장 10절이요.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이거 대단한 여인입니다. 남편을, 아들을 영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우상숭배하고 악을 꾀했던 여인이, 그래서 남유다의 왕과 다윗 왕가 이들을 병들게 만들었고 좀먹게 만들었고, 그리고 타락하게 만들었던 장본인 아달랴, 이 여인을 데려온 자가 누구냐 이거예요. 여호사밧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영적 갱신을 꿈꾸었고 믿음의 삶을 꿈꾸었던 여호사밧이 어쩌면 너무 작은 것 하나 같은 것, 이 문제,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온 거 맞아요. 근데 이것이 자신의 이 왕가 다윗 왕가를 완전히 씨를 모두 진멸할 뻔한 그런 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작은 것이었죠.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커지는 순간 완전히 나를 죽여버리는 이런 죄악으로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 하나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이것 정도는 괜찮지 않아요? 그래요,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할 뻔하는 이런 위기를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을 수 있을 때 끊어버리는 것, 단절시킬 수 있을 때 단절하는 것, 멈춰 설 수 있을 때 멈춰 서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모습이 있습니까? 여호사밧에게는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냥 이것을 선택하지 못하고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되겠지 뭐. 되겠지는 뭐가 됩니까? 됐지요. 뭐가 돼요? 자신의 가문이 완전히 진멸 위기를 처할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때 11절이요.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호사브앗 때문에, 이 요아스의 고모인 여호사브앗 때문에 요아스, 그 어린 것, 1살밖에 되지 아니한 이 요아스가 여호사브앗으로 인하여서 하나 삽니다. 그의 할머니 아달랴가 손주들을 다 죽여버릴 때에, 뭐 때문에 이렇게 악독한 일을 행한 줄 모르겠어요. 우상에 빠져들면요, 죄악에 빠져들면요, 옳고 그름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자기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처럼 행해버립니다. 권력에 눈이 머니까, 자기 아들이 죽어버리니까 내가 이거 왕이 돼야겠다 해서 손주들을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내가 왕이 되어야지만, 이 여호사브앗을 통하여 요아스가 죽음에서 건짐을 당합니다. 그리고 6년의 시간을 그가 살아가죠. 그러고 나서 그의 고모부인 여호야다를 통하여서 그가 왕위를 잇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장 2절이요.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는 자기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입니다. 이 요아스는 여호야다 그늘 아래 성장합니다. 그러면서 스가랴라는 사촌이죠. 외사촌과 함께, 고종 이 사촌과 함께 살아가죠. 그러면 거의 형제와 같은 관계 아닙니까? 사촌 집에 얹혀 사면서 형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애지중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자였기 때문에 얼마나 극진히 이 어린 요아스를 섬겨주었을까.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이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은 그 고모부의 말을 들음을 통하여서 이 요아스가 참으로 아름다운 영적 통치를 합니다.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하고 하는데, 이제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요아스가 갑자기 타락을 합니다. 24장 17절입니다.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18절이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 죄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아니, 왜 이렇게 이들 가운데 버리고 끊임없이 척결했던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우상들을 섬길까? 어떤 왕은 그것을 싹 치워버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치워버려도 일어나고 치워버려도 일어나고. 무엇 때문일까? 이번 주 설교 말씀이기도 하죠. 내 속에 거하는 죄.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야 할 이 남유다의 왕들이 어떤 왕 때에는 그것을 우상 숭배를 싹 없앴고 산당까지 없앴는데 또 그것이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또 일어납니다. 열심히 나는 풀을 뽑았는데 또다시 풀이 나는 것처럼 이 내 안에 거하는 또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거 외부적인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로 인하여서 끊임없이 이 남유다에도 우상 숭배의 죄악이 일어나는 거예요. 요아스, 죽을 뻔하다 살아난 이 아들, 이 요아스를 여호야다가 양육하고 그가 왕위에 있을 때에도 얼마나 많이 강조했겠습니까? 요아스 왕이요, 당신은 하나님이 살려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존재하지 않을 겁니다. 당신의 형들이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숙부들이 왜 없는 줄 아십니까? 당신의 사촌들이 왜 없는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상숭배 때문입니다. 요아스 왕이요, 당신은 어리지만 믿음으로 잘 이 나라를 통치하세요. 귀에 딱지 않을 때까지 않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그 얘기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기를 원했을 거예요. 그것이 반감이었는지 이 여호야다가 죽은 이후에 갑자기 이 요아스 왕이 신앙을 버리고 우상숭배 나아갑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습니까? 아니죠. 19절이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사 다시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 하심에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듣지 아니하니라. 선지자를 보낸 이유,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에게 이 성경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성경을 배우는 이유,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이 사도인연교회가 사도교육하는 이유,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할렐루야. 선지자가 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저를 보내신 이유도, 우리가 함께 성경을 이렇게 매일처럼 묵상하는 이유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에서 성경을 읽으란 이유도, 사도교육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고백하게 하고 증거하게 하는 이유, 다른 게 아니에요. 여호와에게로 돌아오게 하려고. 우리가 말씀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하려고요. 그런데 그들에게 경고하였으나 뭐예요? 듣지 아니하니라. 어느 순간에 귀가 닫혀버리니까 듣지 않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거더라고요. 아는지만 하지 않아요. 요아스 왕 얼마나 많이 알았을까? 아는 게 얼마나 많았을까? 그래서 그가 왕이 되어서 처음 한 게 뭔데요? 성경 재건이잖아요.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세를 내게 하라. 그리고 이 무너진 성전을 고쳐놔. 아달랴 시대에, 자기 할머니 시대에 성전을 파괴하고 성전의 기물들 다 우상숭배하게 했던 것들, 그거 다시 회복시켜라. 그래서 백성들로 하여금 성전에 세를 내게 하고 성전에 있는 것을 다 고쳐냈잖아요. 그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느 순간 자기의 아는 것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우상숭배에 몰두하는 모습,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의 말은 듣겠지. 자기를 살려준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자신과 함께 생활하였고 어렸을 때 그렇게 자신을 사랑해 주었던 스가랴 선지자, 그의 제사장, 자기의 사촌, 이 사람의 말은 듣겠지 해서 하나님의 영이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진짜 기분 나쁜 말이에요. 너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너를 버렸어. 누군가 나에게 그 말한다면 얼마나 기분 나쁠까? 권사님이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하나님이 권사님을 버렸어요. 되게 기분 나쁠 거래요. 내가 한 게 어딘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얼마나 충성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는데? 감히 나한테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고? 기분 나빠요. 어떻게 했습니까? 21절입니다.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하나님의 말을 전했던 스가랴, 회개하여 돌이키라고 외쳤던 스가랴, 그것도 자신의 고모부, 자신의 생명을 살려준 고모부, 자신과 함께 성장하면서 자신을 우리말로 하면 내가 너를 업어서 키웠어 하는 사촌, 이러한 스가랴, 어렸을 때 친구가 되어주고 어렸을 때 동무가 되어주고 그의 보호자가 되어줬던 이 스가랴 형, 이 스가랴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버렸다. 이 기분 나쁜 말, 정말로 기분 나쁜 말일 수 있죠. 이 말을 함을 통하여 무리가 함께 꾀하여 왕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전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정말로 무서운 짓을 했습니다. 정말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싸워야 할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나는 어떠한 모습을 살고 있을까? 과거의 모습이 좋았기 때문에 내가 옛날에 이렇게 생활했어요 했던 요아스처럼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은 아닐까?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거룩함은 올무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기 원하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사실입니다. 그건 씨름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꼭 나는 요아스의 삶은 아닐까?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도 모르게 한순간에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모습은 아닐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 아닐까? 그것이 가장 무서운 멸망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에 끼어서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